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실하고 진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성전으로 나오는 것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훌륭한 인내를 배우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법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서두름은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아야 하겠다는 성급함보다는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의 축복은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손실을 통해서 또 절망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인내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현실이 힘들고 또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하는 민족인데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은 참는 것의 연속입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는 자에게 이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인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그렇게 인내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셨고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냥 순한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들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환경을 초월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깨닫는 것은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아쉬움, 후회, 절망 이런 걸 심어줍니다. 그래서 자꾸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평강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평강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곡제에 맞추어서 찬양하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14만 4천 명이면 요한계시록도 14장 6절 말씀에는 이번엔 차례로 다른 천사들과 이제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내하지 못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자꾸 높아지는 거죠. 고도가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은 하루아침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전한 복음은 먼저 불신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믿는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또 자기가 죽게 됐을 때 어찌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6절부터 계속 이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이 내용이 불신자들을 향한 천사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 말씀을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계속하면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계속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에서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하라는 천사의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짐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짐승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이죠. 그래서 짐승의 기호는 다니엘 7장 1절에서부터 25절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큰 짐승이라고 말하고요. 7절에 넷째 짐승, 그리고 짐승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17절에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넷째 짐승, 20절에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의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의하면 제국을 상징하는 네 마리의 짐승 중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을 10뿔을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10뿔을 가졌다고. 그 중에서 더 큰 뿔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세상의 환란을 초래한다는 거죠. 이 짐승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한다는 겁니다. 이 그 짐승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다스렸던 이 셀루커스 왕조,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라가 이제 쪼개지는데 이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자기가 에피파네스라는 말을 뒤에다 붙였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지칭합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현현했다는 거죠. 신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인 자기를 신으로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짐승이 나타나게 될 건데
그 짐승은 경제적인 대통령이 될 거고요. 그 사람은 자기가 신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가 그 시기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그 근원이 사탄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람으로 겉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영은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는 거죠. 멸망당하도록, 영원히 지옥 가도록 그렇게 하는 존재가 바로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은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 여기까지만 봐도 말세에는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 가면은 내가 이 세계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짐승이라는 겁니다. 경제 대통령이고 짐승인데 그 사람은 바로 사탄의 하수인을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만 문제가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10뿔이 달린 짐승, 즉 적 그리스도는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며 억압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가를 참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고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쉽게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전쟁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짐승에게 경배할 경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 잔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기 21장 20절, 그다음에 시편 75편 8절, 이사야 51장 17절, 에레미야 25장 15절에 38절까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10절 말씀에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것은 물을 섞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물을 섞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는 독한 술이죠. 독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농도가 짙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게 되면 금방 취하해서 인사불성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명렬하여서 한번 당하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지금은 어려움을 당해도 회복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 시대는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면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파괴력으로 범죄한 인간을 엄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봐주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도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는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가차없이 심판하신다고 신명기 75와 이사야 5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경제적으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들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장 20절, 20장 10절, 21장 8절. 그래서 이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이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와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는 이제 수고를 그치고 이 세상에서 받은 고난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쉼을 얻게 되지만, 평강을 얻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고난을 계속 받게 되고 수고를 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계속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지금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경배하며 그를 끝까지 따라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육과 영이 분리된 후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영생하느냐 영원히 죽는 영사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영원히 영생하게 될 거지만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는 영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사는 삶은 영생의 삶이지만 지옥의 삶은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게 아닌 고통스러운 나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 지옥 가는 죽음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곧바로 천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여기 있지만 우리가 여기 있지만 주님이 부르면 내일은 천국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순간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 열쇠를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열쇠를 받는 거죠. 열쇠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죠. 주님이 바로 열쇠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절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짐승의 표를. 만일 전자 베리칩을 이마나 손에 주입한다면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영원토록 머물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을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할 때, 열쇠가 없을 때, 천국 열쇠가 없을 때 지옥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힘들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뭐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참 잘 아시는 건데 이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짐승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처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뒤에 있지는 않는가,
믿음의 대열에서, 천국 가는 대열에서 내가 중간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쳐져 있다면은 사탄의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14장 11절에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영원한 고난에 처하게 되고 성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해서 짐승으로부터 핍박을 받아 잠시 잠깐은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인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인내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의미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계속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아니, 지금 앞으로 짐승이 나타나면, 경제대통령이 나타나고 거래가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베리칩을 받으면 이제 거래할 수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건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을 안 믿고 믿음 안 지키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경제적으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내가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다, 당장 먹을 것 때문에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은 주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나고 그렇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인내라는 단어로서 참고 또 참는 거라는 거죠. 참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 속에 소망이 있고, 인내 속에 가치가 있고, 인내 속에 기쁨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예요.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한 말씀으로, 첫째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으니까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있지도 않는 신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걸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또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했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고 옥중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제사 문제도 하나님의 계명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고난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죠.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죠. 이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일에 인내해야 합니다. 또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믿음을 지켜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에 밤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들이 박해를 할 때 온영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찍혀 먹힘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카타콤 속에서 골 속에서 숨어서 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이제 8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인내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고 싶으면 오늘 이 시간에도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축복의 개념은 세상을 중심으로 합니다. 세상, 그게 보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저는 이 부자들이 서민들을 갖고 노는 게 보여요. 경제적으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이 힘들게 하는. 그래서 이 나라가 물론 뭐 자유시장 경제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심각한 폐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민을 위한 나라, 그 나라가 진짜 나라이고 부자를 위한 나라는 그게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이게 나라냐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벌써 경제 논리로 흘러가고 있고요. 경제 대통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개념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끌려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은 영원하고 세상 것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것은 확고한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것이요. 그러나 이 세상 것은 정함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쓰나미처럼 모든 게 쓸려 나갈지 모르는 게 이 세상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인내하면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난과 위험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잘 인내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잠깐 더 살기 위해서 막 병원에 돈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가? 80, 90 사는 것을 위해서는 보험도 들고 준비를 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생명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중에도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들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킴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같이 영원토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의 인내는 죽음도 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자꾸 듣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가지 복 중에 두 번째 복에 해당하는 복이 죽어도 죽는 자들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상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는 죽어도 복이 되잖아요. 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 인내할 때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 살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하여도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후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 그래서 지금 이후는 무엇인가? 이것은 지금 이후라는 것은 죽는 것을 이렇게 수식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후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죽는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후로, 우리가 죽는 이후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즉 최후의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최후의 심판 때 이후로 죽는 자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든 최후의 심판 때 죽든 예수님이 오셔서 죽든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영원한 천국의 주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행한 일은 핍박에 대한 인내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인내와 순종과 믿음입니다. 성도들이 사탄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음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후에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게 되고 영원한 평안함, 평강,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시니까 더 기다리려면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오시니까 그냥 안 오시겠지. 그렇게 되면은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다섯 처녀처럼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성도들의 인내만이, 그 인내를 가능케 하는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죠. 이제는 인내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최후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는, 영원토록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